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것들 역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왔던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노라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시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도 2018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직업이고 그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에스겔 3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고 또 잘 아는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입니까?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우리를 치게 됩니다. 뒤에 벽을 두고 또 앞에는 벽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듭니다. 그 벽돌 위에는 가시나무를 얹게 되고 또 한 통로를 두어서 양들이 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문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계속해서 지내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뭔가 목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유병소 근무 나가는 것, 1시간, 2시간 서는 것,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계속해서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일이 어렵고 지겹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험에서 짐승들이 그 양우리에 오는 그 위험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면 양들이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을 소유한 선한 목자는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냅니다. 왜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목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을 물어가도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왜 이리가 물어가면은 그 양을 돌보지 않을까요? 목자의 관심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목자의 이 삭군의 관심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까요? 삭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양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있는 목자가 아니라 양으로부터 얻어낼 어떤 유익, 양으로부터 얻어낼 자신을 향한 만족,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자신이 누려야 될 지위와 명성과 명예와 금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의 상태가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양들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삭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삭군은 이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이 삭군에 대한 정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가 구약에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고요,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그들의 양을 올바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 양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길을 방치하고 종용했다는 것이죠. 경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무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게을렀죠. 오히려 그들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였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백성인 그 양들을 온전히 돌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한 번씩 그들에게 넣어주는 어떤 음식과 또 그들에게 넣어주는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괜찮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백성들이 넣어준 어떤 금전적인 유익과 인기에 대한 유익이 있을 때 그때 백성들을 돌볼 뿐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들, 우상의 어떤 점괘들을 가지고 그들의 양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꼴을 먹지 못하니까 그 양들의 영양 상태가 어떻습니까? 굶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산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산지로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 양들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나라라는 그 짐승에 의해서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꾼을 표현했지만 이 사꾼의 비참함이 지금까지의 이들의 역사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이 사꾼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이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이었죠. 장로들이었어요.